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도로 역사를 만듭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어서 나뭇잎도 이제 서서히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녘을 보니까 벼들을 제법 이렇게 추수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하고 자라게 해서 추수하는 그 농부의 그 마음과 기분을 한번 상상해 보는데 얼마나 좋을까요? 열심히 일한 다음에 추수하는 그 기쁨. 근데 더 신기한 거는 아주 작은 씨앗을 심었거든요. 아주 작은 씨앗을 심었는데 아주 풍성한 가을의 추수를 거두게 되는 그 기쁨.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작습니까? 우리의 작은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총동원주일을 통해서 작은 믿음, 아무것도 아닌 믿음, 보잘것없는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고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에게 구원의 생명,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복음의 귀한 은혜를 모두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너무나 기쁘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추수감사 주일에는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추수감사 총동원 전도 주일을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교회학교 아이들부터 장년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전도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축제를 준비하면서 전도를 준비하면서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성취해야 될 목표가 있습니다. 교회에 건물 안에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목표가 있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의 사명, 그 사명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일하시라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서 그 일을 충실히 해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또 하나는 가장 큰 기쁨을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기쁨이 뭘까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영혼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이 복음을 듣고 주 앞에 섭니다. 복음을 듣고 주 앞에 선 그 영혼이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맛봅니다.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의 사명을 감당토록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쁨이 뭘까요? 많이 얻는 것, 배부리 먹는 것, 편하게 사는 것, 그것이 세상의 기쁨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기쁨, 먼저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큰 기쁨은 한 영혼을 구원하여서 그 영혼이 천국 백성이 되는 기쁨, 그 기쁨을 맛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은 단순히 어떤 기간을 뛰어넘습니다. 이 일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어내는 일들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으로는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꼭 기도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 일을 맡겨드리는 마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이 일들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구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같이 고민해보고 같이 기도해보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좀 살펴보면 바울이 세운 교회죠. 유럽에서는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사랑이 많습니다. 사랑이. 교회 성도들 안에 사랑이 막 넘쳐요. 서로 나누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서로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집을
공개하려고 하는 마음, 어떻게든지 사역자를 돕고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가 빌립보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참 많이 도왔습니다. 헌금하여서 선교에 그 예물도 드렸고,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일을 도우려고 무심양면으로 협력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전도하는 사역에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에게 설명을 합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죠.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로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랑 내가 받고 힘내어서 열심히 복음의 사역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설명해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잘하고 있지만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 빌립보 4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래요.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렸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은 뭘까요? 바로 사도 바울의 처신에 대한 걱정입니다. 바울이 잘 먹고 있을까? 바울이 돈이 없어서 혹시 부족하지 않을까? 바울이 여러 가지 부족한 일들을 우리가 도울 일이 뭘까? 이런 일들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나의 욕심, 나의 염려, 이걸 해결하는 구절로 사용하죠.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어.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 우리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내용은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 바울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11절에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것 아닙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가난하게 사는 법도 알고 부유하게 사는 법도 압니다. 내 배가 부르건 고프건 부유하게 살건 가난하게 살건 그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의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에 대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기도 좀 해주십시오.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복음을 듣는 사람이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기도 부탁하는 그 바울의 마음을 좀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아니면 다른 사람 같으면 여러분 부족합니다. 배가 고픕니다.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더 많이 헌금해 주십시오. 더 많이 도와주십시오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괜찮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괜찮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복음이 전하는데 그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만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우리의 말솜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 그리고 설득력, 지혜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내가 해봐야지 작전을 짰고 그를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를 만나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설명해 놨더라고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래요.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내가 말과 내가 전도하는 것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난 안 한다.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야.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전도의 능력이 나타난다.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이 누군가의 설득력 있는 말에 있다고 설명하면 안 된다. 믿음이 우리의 지혜에 있지 않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그러니
전도할 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요,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의 현장으로 끌어올 수 있는 기도,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누군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내가 이제 사명 감당할 텐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까?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앞두고 기도하는 것에 힘씁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난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이 모여서 먼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밖에 나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전도는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내가 설득력 있는 말재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는 내가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열리고 기도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죠.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받는 축복은 뭡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더하여 주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기도 열심히 해서 누구처럼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도가 부족해서 그러면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요? 세계 온 인류가 구원받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이 땅 가운데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줄 만큼 이 온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 기도할 때 다른 어떤 기도보다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서 듣는 기도가 전도를 위한 기도다 하는 겁니다. 그 기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해야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기도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릴 거야. 닫혀 있었던 아무것도 모르던 교회에 전혀 관심도 없었던 사람의 마음이 열릴 거야.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하는 기도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만나게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나만 기도할까요? 나만? 그렇지 않죠. 복음을 접하는 사람, 내가 전하여 듣는 사람도 역시 같이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복음을 듣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넬료는 누굽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나서 너 고넬료에게 가서 이방인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해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찾아갑니다. 고넬료는 복음을 전혀 듣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착각했겠죠. 복음은 전혀 일도 관심 없는 사람으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고넬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미 준비시켜 놓으신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함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래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복음을 모르는 줄 알았더니 이미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준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준비시켜 주셔요. 복음을 전하고 간증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갑자기 어느 순간 교회에 내가 가야 될까라고 마음 먹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한 번쯤은 내가 교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요. 내가 어떤 이야기가 귀 기울여지기 시작하고요. 성도들의 그 삶의 모습이 관심 갖게 되고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교회 성전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내어놓은 사람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를 각자 삶의 배경 속에서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려고 그도 역시 준비시키고 우리도 역시 준비시키셔서 함께 만나게 하시는 것이 전도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 전도는 행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사람 동원하듯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만나서 연결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들어 있습니다. 전도 축제의 시작과 끝 모든 과정에 그래서 기도가 핵심이 되어야 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죠. 죽은 영혼들을 살리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거기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영국의 부흥사를 이렇게 공부해 보면 거기에 보면 웨리스 지역의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기록해 놓습니다. 거기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에반 로버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지역을 복음화시켰던 역사적인 아주 일들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의 특징이 뭐냐면 설교를 잘 못한다 이거예요. 설교를 잘 못해요. 설교에 대해서 유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부흥사도 아닙니다. 근데 그가 기도해요. 딱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성령님이요 저를 꺾어 주십시오. 그 한 가지. 또 하나는 성령님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 주실 분을 준비해 놓은 영혼들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게 그의 기도입니다. 설교도 잘 못하고 그리고 부흥사도 아닌 사람이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좀 꺾어 주십시오.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의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그 웰리스 그 지역이 그 광산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광부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많은 노동자들이 준비되어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술집이 없어지고 그리고 극장이 없어지고 그리고 광산에 일하는 많은 노동자들의 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말이. 그 말 속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말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역사에 보면은 그때 마부들이 있어요. 이게 말이나 염소나 어떤 나귀를 이렇게 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욕하면서 이렇게 나귀를 이렇게 다스렸는데 말이 바뀌었대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말로. 그래가지고 마부들이 그 지도하는 말 그리고 나귀 이런 것들이 바뀌었대요. 행동이 바뀌어졌대요. 그런 역사적인 내용까지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는 그래서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목사님도 준비된 영혼을 하나님 나에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준비된 영혼. 누가 준비한 겁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혼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 그 사명을 깊이 알고 우리가 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래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무슨 실력과 재주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해도 그건 준비되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열쇠를 풀어내지 못합니다. 그러지 않으셔요.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성경을 또 찾아보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 말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이에요.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근데 전도한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도록 기도해줘. 이 말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영혼들 우리가 만나게 해줘.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그가 마음을 열고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해줘. 그렇게 좀 기도해줘 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기 위해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준비되어진 영혼으로 삼아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전도는 그래서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역사를 좀 보게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를 잡아와라 공회가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옵니다. 잡아왔는데 그들에게 신문을 하죠. 너희들 누구의 권세로,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도대체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불구자에게 베푼 선한 일과 그가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로 신문을 받는다면 여러분과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전한 것, 선한 일을 한 것,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여러분이 복잡하고 문제로 삼는다면 이것 좀 들어보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건강하게 되어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났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니 그가 안진뱅이였던 그가 일어나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셨냐는 거예요. 누가? 주께서 하셨고 주께서 우리를 그를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안진뱅이 평상시 같으면 지나가죠. 평상시 같으면 모른 척 했을 거예요. 아마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거랍니다. 그런데 그날 하필이면 안진뱅이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날 하필이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날 하필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담대함이 그에게 마음 가운데 놀라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전도는 일방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들어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움직이셔서 그를 만나게 하셨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과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주님께서는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다른 이에게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늘 아래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제대로 배우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라고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역을 아는 사람은 그 일을 아니할 수 없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공회의 사람들이 작전을 짭니다. 어떻게 할까? 풀어줄까? 아니면 벌을 줄까? 아니면 죽여버릴까? 작전을 짭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훈방 처리합니다. 훈방 처리.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그리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면 너 살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잡혀가서 이렇게 나에게 부탁하면 저는 듣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수에 대해 가르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그거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풀려나야 되잖아요.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19절에 보면 그래 말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인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여러분의 말을 듣는다? 저는 그렇게 못 살겠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거부한다? 듣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옳은지 여러분이 옳은지 판단해 보십시오.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가 본 건 뭡니까? 안진뱅이 불쌍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 내가 그거 보고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보고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전해주신 말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는 사람도 아닙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생명을 놓고 내 생명 가지고 나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준비된 영혼들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선포합니다. 하나님, 선포된 말씀, 주님의 선포된 말씀을 듣고 말하는 이 선포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준비시켜 놓으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를 다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 속에 우리를 빠뜨려 주십시오.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지금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주의 종들이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소서.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과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방해되지 않도록 위협하는 일도 제거해 주시고 내가 손을 내밀어도 병을 낫게 해 주시고 그리고 거룩한 종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로마 병사 피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굶지 않게 해 주십시오. 더 많이 먹게 해 주십시오. 쟤보다는 부자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기도했다 하는 거예요. 기도가 끝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래요. 기도가 다 끝나니까요. 땅이 막 진동하더래요. 그리고 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더라 하는 거예요. 기도는 왜 합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문제 해결 안 될 겁니다. 문제는 반복될 겁니다. 계속해서 그 일은 일어날 겁니다. 나로 하여금 더 힘들게 할 겁니다. 유일하게 들으시는 하나님의 기도는 복음 전파에 대한 기도입니다. 땅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왜 성도가 되셨습니까? 왜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더 많이, 더 부자가 되려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맨날 가난하죠. 맨날 부족하죠. 맨날 저 사람보다 모질랍니다. 왜 그 일이 반복될까요? 틀렸기 때문에 반복되는 겁니다. 틀렸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하여 주시는 축복, 지금보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목사님 섭섭합니다. 서운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유일하게 듣는 기도는 복음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느 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매 시간마다 아버지가 교회에 나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요 20년이 넘습니다. 20년이. 한참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전도는 기간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매번 매 순간마다 죽을 때까지 그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요. 아들아, 내가 교회 좀 가봐야 되겠다라고 처음으로 말씀하셨대요. 처음으로. 그 집사님이 깜짝 놀라서 그 간증의 내용을 보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집사님은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몇 주간 아버지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없으신 아버지께서 교회 다니니까 너무 마음이 좋다. 교회 다니니까 너무 마음이 평안하다.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어머니가 나타나서 교회에 가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거 뭐 기적적인 일이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나타나셔서 교회에 가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뒤로 마음이 찝찝해서 이거 그냥 꾸밀 거야 생각하고 지나가는데 교회가 눈에 보입니다. 성도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궁금합니다. 도대체 왜 저 사람들은 교회 다닐까? 궁금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미쳤냐? 교회 다니게? 내가 너나 다녀라 라고 했던 아버지가 갑자기 그 마음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교회를 가고 싶다. 가봐야 되겠다 하고 결단하고 교회를 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 아들이었던 집사님은 이제 포기할까? 이제 안 되겠다 라고 할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계속 기도하고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아버지가 그렇게 마음 먹고 기도의 소리를 듣고 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모를 리 없잖아요. 그걸 아시고 아버지가 그 일들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어떤 사건이 금방 일어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준비시키고 계획하셔서 그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저희 집도 어머니 가정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 없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교회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니십니다. 다니시고 집사님도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다 교회 다니십니다. 평생 그렇게 기도하셨던 어머니예요. 기도하여서 그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이게 유일하게 확실한 기도의 응답이죠. 복음에 대한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음과 생각을 다시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동원 전도 축제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올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왜 불렀을까요? 복음을 전하라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먼저 불러주셨거든요. 그 마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또 하나, 내가 가장 큰 기쁨, 세상에서 그것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내 세상의 그 기쁨들을 하나님이 다 뒤로 하고 영원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하려고 먼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내가 주님의 부름을 받는 그 날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르게 살고 오르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것, 그거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어쩌면 그 일들을 복음 전하는 일들로 바꿔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더 정직하게, 더 의롭게, 더 바르게 신앙과 믿음의 삶을 정비하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여러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여러분 참여하셔야 돼요. 다 같이 참여해서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12시에 우리가 정오 기도회 하잖아요. 그때도 놓치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바보같이 힘들게 계속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부자 되게 하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 일이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성도라면, 신앙인이라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없으면 다시 그 마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기쁨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준비된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 부르시는 그 날에 우리 모두가 다 주 앞에 칭찬받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